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수요 예배 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한 구절 보면서 기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이렇게 띠지를 붙인 거 보이시나요? 저도 사실 이 책으로 여러 책 모임도 하고 또 같이 읽었던 그런 책인데요. 여러 책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앞에 이제 조영희 목사님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책을 나눴는데, 그럼 그 복이 필요한 존재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어서 조금 연결성 있게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우리 이 책에 대한 모임도 곧 있으면요 다시 한번 신청을 받을 텐데요.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책을 한번 보시면서 또 이 책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광고가 나오면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기도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책을 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기도는 일종의 본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자기들의 신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구하고, 때로는 자기가 어떤 신을 특별히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삶의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천지신명에게라도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인간에게 모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잘못된 방식이 있고 옳은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열망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참된 기도, 옳은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본문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정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부터 함께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옳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예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언부언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무의미한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를 잘 아시겠지만 그 영어에서 블라블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냥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떠들어대는 어떠한 의성어와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감정과 의미가 결핍되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어떠한 그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용서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 또는 가사를 힘있게 부르기는 하지만 이 음율과 분위기에 심취하여 그냥 가사의 의미와 상관없이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라든지, 무언가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하기는 하지만 사실 받을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간구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어떠한 소망도 없이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그냥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어떠한 기도일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감정도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옳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감정이 없는 것, 의미가 없는 그러한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기도, 마음을 싫지 않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아주 적합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기도. 우리가 야, 너 영혼이 없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너무 예쁜데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영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영혼이 없이 어떠한 의미가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막 기도를 하다가도 졸리기도 하고 또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들기도 하면서 잠깐 정신을 놓고 다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지라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리를 잡지만,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뭐 급하게 하지 못한 일, 또 오늘 꼭 해야 하는 일, 오늘 만나야 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면서 맞다, 나 기도하는 중이었지 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들기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들을 멈추고 우리가 흘러가는 모든 생각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로 기도하는 거냐라고 하며 7절 하반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를 짧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러한 말일까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짧게 기도하고 마쳐라, 이러한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도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길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한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를 더 많이 정성스럽게 공로를 다하여 오랫동안 해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흔히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가 부족해서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요즘 기도가 부족해서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꼭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 뒤에 잘못된 신학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막 찾아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중 대부분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긴 하지만 근거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 근거는요,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의 근거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혹시 저희 공주중앙 성결교회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에서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예의상 저쪽으로 가면 있어요, 안다면 그렇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본적인 예의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지만 그 사람에게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으로 가면 공주중앙 성결교회가 있군요. 그러면 저기까지 좀 같이 가주시고 기왕 가시는 길에 제 가방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요, 그럴 만한 어떠한 관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 가방을 왜 들어줘요?
만약 부모 자식 관계라면 당연히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당연히 들어드릴 수 있고요. 또 친구라면 함께 같이 짐을 나누어 들고 교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 근거가 전혀 없는 사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면 누가 그 일을 해주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것은요, 기도를 비즈니스적인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또 정성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고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마땅히 부르짖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가 채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사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들한테 많이 가자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이소인데요. 다이소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근데 다이소에서 산 물건의 아이들 장난감의 특징은 그 산 날 잠깐 갖고 놀고 또 꺼내보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간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이소 가자, 다이소 가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는 압니다. 저거 분명 오늘 가는 길에 갖고 놀다 말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되려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부모가 먼저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밥은 먹었니? 이미 연로하신 부모님도 나이를 먹은 자녀에게 아직도 전화하면 밥은 먹었니? 밥을 챙깁니다. 자녀가요, 밥을 막 달라고 애걸복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밥을 주고, 또 때로는 허약해 보이면 영양제도 챙겨주고, 보약이라도 한 대 지어주고, 또 추우면 옷도 사 입히려고 하고, 신발이 떨어지면 나는 떨어진 거 신어도 새 신발 신기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정작 자기가 필요한 걸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자녀가 마치 자기가 필요하지 않지, 진짜로 필요하지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모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때때마다 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수중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정성스럽게, 물론 때로는 간절하게 금식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내가 금식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해방감과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아유, 기도가 무슨 무거운 짐이야, 호흡같이 하는 게 기도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의 그러한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요, 어떤 분들께서는 기도하라고 하면 아유, 그래, 기도해야지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한 청년들이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삶을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을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볼까요? 했더니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좀 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냥 말씀을 읽어. 기도를 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냥 기도를 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기도해야지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어야지 하지만 마치 말씀을 읽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여러 감정 중에 기도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마치 마음을 먹고 정말로 정성을 깊이 들이고 어떠한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정성스러움이 없으면 나의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작
해야 할 기도를 자꾸 시기마다 놓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상관없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요, 우리 왕이시여, 우리 주님이시여 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물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을 좀 바꾸어 주세요 라고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 이 기도가 비즈니스적인 아까 말한 대로 거래,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 그러한 거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올린 기도에 대해서 자판기처럼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아마 그래 돈 줘? 그럼 돈 하고 자판기처럼 나오고, 환경 바꿔줘? 환경 바꿔주는 걸로 자판기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너의 기도가 부족하니 기도 코인 좀 더 넣을래? 헌금도 좀 더 하고 라고 하면서 부족해, 네가 이뤄달라고 하는 것 치고 네가 지금 하는 건 부족해 라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로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라고 구할 때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만 봐도요, 어떻게 필요한 거 이렇게 딱딱 주시지?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우유와 빵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유랑 빵을 갖다 주고, 이렇게 그 필요한 것들을 딱딱 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니까 환경을 정말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요, 분명 내가 볼 때 지금 물질이 필요할 수 있고 내가 볼 때 환경이 바뀌는 게 지금 나한테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만약 돈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은 잠깐 기다리는 인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 우리가 인내를 주세요라고 잘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 우리가 한번 기도하신 제목들을 떠올려 보실 때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한데 인내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돈이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좀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물질이 지금 너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만약에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인내를 주시려고 침묵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 기도를 거절하신다라고 느끼거나 또는 내가 지금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내를 격려하면서 훈련시키는 중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돈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 무언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을 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사실은 이게 더 필요한가 보다.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했구나.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저희 선생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아, 전도사님 제가요 언젠가 하나님한테 예를 들면 풀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자꾸 가위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하나님 잘못 들으셨어요? 풀이라고요, 가위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계속 가위를 주고 또 다른 가위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요, 그 기도가요 한 3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서야 그때 아, 가위였어야 했어라는 게 풀려지는 순간을 제가 느끼고 소름이 돋았어요. 3년 전 제가 기도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풀 주셨으면 저는 큰일 났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집사님, 홍현주 집사님이란 분인데 아직도 그분의 그 고백이 기억이 나요. 그 어렸었던 저의 그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제가 그 성도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럴 수 있구나라고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셨던 예였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우리는요 조건 없이 응답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과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조건 없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적인 거래는요 뭐가 중요하죠? 교환하는 이 재화의 가치가 동등해야 가능합니다. 또는 더 높은 것을 주고 요구해야 주지, 덜한 것을 주면서 그거 달라고 하는데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내가 진짜 공들여서 손톱으로 꼭꼭 접은 종이 비행기인데 그 스마트폰하고 바꿀까? 하면은 바꿔주시겠어요? 바꿔주지 않죠.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교류가 가능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가족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칼만 안 든 강도처럼 마치 언제나 부모에게 요구하잖아요. 언젠가 저한테 엄마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너는 엄마 얼굴이 500원으로 보이니? 아마 그 당시 저는 계속 엄마를 보면 500원을 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준 것도 없이 500원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관계는 가족 관계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저 아빠 엄마를 그린 그림을 우리한테 내어주면서 엄마 이거 그림 예쁘지?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많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키워내야 할 그 상황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무엇을 주든 때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 인생을 책임지는 것들을 내어주는 것, 그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거대한 것, 마치 어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구할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더 가혹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위 정성 들인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시절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자꾸만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정말 간절히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요, 아버지 저는 정말로 지금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한숨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구만으로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도대체 왜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권은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또 길을 걷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요 저를 좀 키워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을 모르는 아이인데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왜 내가 너한테 그걸 해줘야 되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요 그럼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걸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또 말할까요? 무슨 조건이 있어?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니야. 넌 내가 낳지 않았잖아. 넌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가 너를 왜 먹여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쓴 이정규 목사님이요 이런 예화를 적어놨는데요. 이 목사님이 대학에서 이란어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공부하는 이 학부 시절에 이슬람교도인 다른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도서관에서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읽는 것을 보고 그 이슬람교도인 이 동료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기독교에 대한 이런 저런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라는 사람 이 존재를 믿는 것이 뭐가 좋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슬람 교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 네가 정말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야, 정말 네가 신의 아들이면 너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다른 어떠한 종교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적어도 신의 아들이면 왕이나 귀족 정도 돼야지. 그런데 네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을 보고요, 이 이정규 목사님이 도리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이렇게 당연했지?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한 번도 감격스럽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지? 이렇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일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아무 감격이 없었을까 하고 도리어 너무나도 무감각했던 자신에게 놀랐다라는 글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대신 사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함께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부분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친밀한 호칭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공식적이고 거리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신 유일한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여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자녀의 자리에서 쫓겨나신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이 그분의 아들이 되신 권리를 내놓으신 그 사건이고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버려지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덧붙이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일들을 더 설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금 제가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어떤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만나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내서 온 사람이니 미국 대통령에게 이걸 전할 수 있게 만나게 해달라라고 해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성취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그러한 방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민희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취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때때로 빼먹더라도 그것을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못나고 문제가 많은 이 기도를 마치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여기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이고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어떤 한 호주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을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는데요.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0년째 주일학교에서 부장을 맡고 있고 장로가 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해도 봉사를 쉬지 않고 성실히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토레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히 교인으로 살아왔고 20년이나 주일학교 부장을 성실하게 섬겼으며 10년간 장로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선한 행실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국권의 의지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요. 학교를 다닐 때 전도 폭발을 열심히 했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정말 보통 훈련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 학교의 뒤에 이제 성주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평일 밤에 막 주여 부르짖으면서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방학 때가 되면요 5박 6일로 이렇게 임상을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또 다시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이런 훈련을 여름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친구는 그 전도 폭발에서 정말로 열심히 몇 년 동안 훈련을 했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나 너무 서운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는요 굉장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전도 폭발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 그거 알지? 근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정답이 나왔다. 전도 폭발 때려쳐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거 때려쳐. 그 시간에 연애를 해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불쾌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너 그 하나님한테 그런 거 달라고 너 전도 폭발한 거야? 정말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너 그렇게 당당해?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놀랍게도 그 친구가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에 사실 이러한 모습이 누구나 있습니다. 섭섭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요 정말 없는 중에도 물질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한 거 아시잖아요. 저 피곤해도요 새벽 제단 잃어버리지 않고 쌓은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서러워도요 교회에서 얼마나 정말 겸손하게 섬긴지 아시잖아요. 제 성격 같아서는 그거 못 참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참고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 아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우리가 어떠한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믿는 것.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는요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분, 우리가 응답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거절당하신 분,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으니 저에게 이것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섬겼으니 저의 자식의 삶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한 어떠한 것이 있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누리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더 한다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안 한다고 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더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엄마는 사실은 조금 냉정하고 쿨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든데 좀 혜원이 하루만 좀 봐주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 야 너는 부목사고 난 담임 목사인데 내가 더 바쁘지 않겠니? 이렇게 하고 안 봐줍니다. 그러면 참 냉정해.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편하기도 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는 굉장히 쿨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엄마가요, 때때로 저한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먼저 앞서서 걷다가 이렇게 뒤로 손을 내밀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뒤로 엄마가 손을 내미는 순간을 너무 좋아했던 그 느낌이 제 안에 있어요. 엄마가 뒤로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렇게 터벅터벅 걷다가 달려가서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빨리 이 손을 거두기 전에 이 손을 낚아채고 갔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엄마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제가 엄마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 손을 딱 잡으면요, 제가 맞아, 내가 우리 엄마 딸이지. 이 사람 우리 엄마지. 그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손을 딱 낚아채는 거,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서 돌을 쌓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 하나님 자식이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그거 느끼려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언제 기도할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지, 어디서 기도할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뢰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더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4세기의 교부이자 경건한 목회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욕망이 지속적이라면 당신의 기도 역시 지속적이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먼저 찔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구나. 내 삶에 너무나도 충분히 채워지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떤 마음이 나에게 없구나라는 찔리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생각은 그럼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을 안 갈망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갈망할 수 있다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난 기도하기 싫었던 적 없는데 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저는 있던데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어떨 때 그렇죠? 성격이 급할 때. 지금 내가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만 몸이 앞설 때 기도하기 싫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러고 기도하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해야 더 빠를 것 같은데. 기도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전 자꾸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머리 굴리지 말래? 라고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너 머리 굴리는 소리 들린다. 자꾸 네가 하지 마라. 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알겠어 듣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기 싫어했던 순간이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그다지 따뜻한 분이 아니기도 하고 아버지상이 전혀 없는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라는 이 말조차가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저번에 제가 언젠가 설교했을 때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다 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이란 공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무소부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 인간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을 잠잠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허겁지겁 쏟아낸 후에 할 말이 없어서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예배당이 떠나갈 것처럼 기도를 시작했다가 1, 2분도 지나지 않아서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막 멈추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왕 앞에 나아가듯이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외의 감정은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친밀한 낯섦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친밀한데 낯설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하고 크신 존재라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얼마나 도대체 위대하신 건지, 얼마나 크시다는 건지, 유한한 내가 그 무한하신 분의 능력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낯섦, 곧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께 징징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께 안겨서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동시에 깨닫는 것,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나의 악함을 동시에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심과 더불어 나의 작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판기인가 아버지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의 아버지됨을 즐거이 누리는 것, 누구나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보다 자판기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아버지와 자판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판기는 돈을 넣으면 그냥 나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다고 하지만 아이에게 해로운 것은 주지 않지만 자판기는 그것을 가리지 않고 돈만 넣으면 무엇이든 줍니다. 아빠에게 5살짜리 자녀가 아빠 나 커피 줘 한다라고 주는 아빠는 없습니다. 아빠가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아빠는 너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단다. 그래? 그럼 나 커피 좀. 그런데 그건 안 돼. 뭐야, 다 줄 수 있다며. 아니야, 그건 너를 해롭게 해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빠이잖아요. 근데 자판기는 어떠합니까? 돈을 넣으면요, 이게 아이인지 누군지 상관없이 커피를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윌버리스라는 분이 쓰신 3,000원어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PPT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에서 우리는요, 이 우리라고 부르는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요, 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좀 더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의 우리 안에는 예수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의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고 당신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우리가 되셨고 우리를 향해 자신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희생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아들의 희생도 묵상하기도 하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희생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묵상이 깊어질 때 우리는요,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그 자기 연민에서 빠지는 것에서 헤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근거는 성부와 성자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희생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고요. 이번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되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